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옛날에 어느 가정에 외동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하고 사랑스러운 딸이 어두워지면 무서워서 밖에 나가지 못하는 공포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 공포증이 점점 심해져서 불을 켜고 자야 하는 심한 노이로제하고 누군가 자기를 해칠 거라는 피해 망상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어느 날 우연히 라디오를 돌리다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평안과 기쁨과 자유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 모든 공포와 절망을 극복하고 영광된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인격자로서 어디에나 계시며 부모님처럼 당신을 도와주십니다. 이 성령님이 자매님 안에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큰 감동과 깨달음이 오면서 누군가 자기를 꼭 껴안아주는 뜨거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자매는 그날 밤 불을 끄고 평안히 잠을 푹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부모님이 잘 자고 일어난 딸을 보고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으니까 그 자매가 기쁨 가득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는걸요. 성령님이 저 대신 싸워주시니까 이제 무섭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저를 영원히 보호해 주시거든요. 그 자매는 라디오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안아주심을 체험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 공포증하고 노이로제를 다 극복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보혜사로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 땅을 떠나시는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몸으로는 우리를 떠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우리에게 보혜사를 주셔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시라고 하는데 영화 성경에서는 The Comforter, 위로자, The Counselor, 상담자, The Helper, 돕는 이라고 번역했고 우리말 보혜사는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 가르쳐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히라보의 또 다른이라는 말은 동일한 하나를 의미합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와 동일한 분이시며 하나의 인격체이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가난한 자가 복을 받고 진리의 눈먼 자가 눈을 뜨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성령님이 오셨고 내 안에 계시거든요. 성령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데 내 안에 거하신다는 말입니까? 성령님이 인격체라는 말입니까? 과연 성령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실까요? A.W. 토저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님은 열정이 아닙니다. 그분은 용기가 아닙니다. 그분은 에너지가 아닙니다. 그분은 어떤 것의 의인화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개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뜻과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지성과 연민과 사랑하고 보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듣고 말하고 열망하고 슬퍼하고 기뻐하실 수 있습니다. 십자가 고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이며 보혜사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은 곧 예수님이며 성령 충만은 곧 예수 충만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단순한 파워나 힘, 능력 혹은 감동이나 영향력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시고 어디나 계셔서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인격이십니다. 살아계신 인격이시기 때문에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내 안에서 내 곁에서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지만 나와 함께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보살펴 주시는 분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 같으십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들을 가르쳐 깨우쳐 주듯이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듯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부족함과 모자람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자상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도 성령님은 근심하시면서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적절하게 적용되고 생각나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지혜가 부족할 때 성령님이 지혜를 주시고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막막할 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낙심되고 기운이 빠질 때 성령님이 힘을 주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대언자이시고 인도자이시며 변호사이십니다. 대언자는 무슨 말을 대신하는 사람이고 인도자는 길의 방향을 바르게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해서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보혜사 성령님은 상담자와 위로자가 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하고 대화하십니다. 사람들은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한테서 위로를 받아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마음의 상처가 가라앉고 영혼의 피곤함과 어두움이 물러갑니다. 위로하려면 사정을 잘 알아야 하고 그 속마음을 잘 들어야 하거든요.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마음과 영혼에 짐이 있을 때 그 깊은 것까지 헤아리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보혜사 성령님은 때로는 달래기도 하시고 책망하기도 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힘도 백도 능력도 없는 연약한 사람이지만 내 안에 내 곁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열등감도 자격지심도 피해의식도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님과 완전한 연합 속에서 지혜롭게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생각하시고 들으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늘 지혜롭지 못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실수하고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을 계속 받을 수 있을까요? 내일 계속 묵상하겠습니다. 연약한 저에게 보혜사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압도적인 은혜를 경험하고 싶사오니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메마른 저의 심령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저의 죄를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 복음의 증인으로 거듭나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옵소서. 내 몸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치심을 받은 성령의 전임을 깨닫고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거룩한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순결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매 순간 새 힘을 부어주시고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소생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언제나 저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